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질문,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흥미로운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한국 리서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신이 존재하는가? 당신은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물음에 48%가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이죠, 반. 거의 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은 존재한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신이 없다라고 한 대답은 33%입니다. 33%는 신은 없습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답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51%가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계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33%입니다. 그러면 33%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어야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이 통계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신은 있을 것이다, 신의 존재는 내가 긍정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신의 존재 긍정하는 어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봐도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맞지가 않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신은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는 긍정을 하지만 어느 종교의 신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런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실은 그 의심 자체는 이유가 있고 또 공감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여기에 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믿고 있지만 그 믿고 있는 것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좀 더워서 잠이 좀 올 수 있지만 한 35분 안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자, 본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이니까 40년간을 목자로 산 것입니다. 80이라는 연세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모세가 뭔가 특별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 일들을 잘 하다가 이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의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타지를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 불 곁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너의 동족이 바로 아래에서 애굽의 통찰에서 신음을 하고 있으니 너가 가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받아들이면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내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애굽 사회는요 다신 사회입니다. 신이 많습니다. 신이 많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40년간 보이지 않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니 그 말을 덥석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단 말이냐? 네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그들이 물을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계속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여기 나옵니다. 창조주는 스스로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어 삽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의지하여 의존적으로 살아가며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기만 의존적일까요? 아닙니다. 어른도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뭘 의지할까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나 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존하려면,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런 말을 하죠. 잘 산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돈은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주지만 또한 돈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돈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일, 이거는 이제는 희귀한 일도 아닙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형제 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송,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중심을 파보면 돈 문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우리를 때로 배신하기도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기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 자식은 평생 그 부모님 원망스럽지요. 부모님 의지한다는 것, 그 개념이 그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자녀를 의지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실망을 하십니다. 내리 사랑해라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지만 사실은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친구를 의존하고, 또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데 친구가 뭘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고 나서 못 받은 경험들도 있으시죠. 그 친구는 정말 믿을 만한데, 그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런데 자신을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은 일어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는 한데, 그런데 우리를 또한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제가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곤 하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믿을 대상은 너밖에 없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너 안에 답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그 표현 많이 봤습니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야 된다. 누구를 믿겠느냐? 너 자신을 믿어라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괜찮을까요? 자, 새해 초가 되면, 매년 초가 되면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살을 얼마나 빼야지, 성경 얼마나 읽어야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결심을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학 들어갈 때는 이 전공을 하면 취직이 잘 됐는데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취직이 잘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바뀌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옳은 선택이 아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해야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계속해서 어제 건강하면 오늘도 건강,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하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시켜 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계속해서 늘 건강해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이 버팀목이 되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이 아픈 데도 없고 뭐 멀쩡하고 굉장히 그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할 때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아픈 데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분이 제 그 검진표를 보더니만 선생님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라는 거예요. 에? 제가요? 수치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183입니다. 여러분 183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정상은 100 아래입니다. 100 아래. 183이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잠시만 유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검사 다시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에 뻔듯하고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제 속에 LDL 콜레스테롤이 열심히 성을 쌓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뭘로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LDL 콜레스테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빵, 떡, 달달한 커피, 음료수입니다. 제가요 열심히 먹었거든요. 제 별명이 떡동이 아닙니까? 떡동이. 제가 떡을 정말 좋아합니다. 빵도 좋아합니다. 요 앞에 빵집 있지 않습니까? 빵도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아침에 새벽에 배고프니까 그때 빵을 계속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되면 조금 피곤하니까 달달한 커피도 계속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좋아하는 빵과 떡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멀리하고 그 달달한 커피와 음료수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먹기는 먹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제가 중학교에 있죠. 여기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일주일에 4번씩을 뛰었습니다. 30분씩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사와는 3개월 뒤를 약속했는데 제가 한 달 지나가니까 너무 궁금해서 보건소 가서 피 검사를 해봤습니다. 수치가 137로 확 떨어졌습니다. 183에서 137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3개월 뒤에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약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이요 마치 무죄 선고받은 느낌이 있죠. 유죄했다가 갑자기 무죄 선고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어제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28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20대가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40대도 아닙니다. 50대도 아닙니다. 저는 60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28 청춘인 줄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아하, 옛날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 돈이든지 여러분 사람이든지 자신이든지 건강이든지 어제는 괜찮지만 내일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에게 유익을 줬지만 내일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하나님만을 의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라기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같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변했구나,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 너희들은 변했지만 나는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이 와 정말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책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 표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있느니라는 표현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같은 표현이 나는 있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보통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존중한다, 예수님은 신뢰할 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와, 이분은 믿을 수 없다, 이분은 변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분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왜 유익이 될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 약속을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 좋은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자, 이 구원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죽으면 다 끝난다, 이 말은 틀렸다고 하는 말,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의 핵심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산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자, 이게 왜 위대하냐? 구원은, 천국은 지금 당장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미래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한계에 직면합니다. 이 한계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개인이 막 애를 씁니다. 막 이렇게 애를 쓰죠.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오래 했습니다. 미국에서 6년하고 우리 교회 18년이니까 24년 이제 넘었습니다. 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3달 전부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이 좀 안 맞죠? 아니, 설교를 모른다면 뭐 이런 질문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설교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책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라는 이 질문이 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 방에는 설교 학책 많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를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중심에 설교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지는 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가정 설교할 때부터 제가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가정 설교부터 제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많이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질문들 또한 것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우리 설교 노트 민수기 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괄로 내게 일부러 괄로를 쳤습니다. 왜 쳤을까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고, 손주 이름도 넣으시고, 배우자 이름도 넣으시고, 또 부모님, 친구들 이름을 넣으시고 기도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럼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이 기도는 어디서 응답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라는 것, 이 근거가 사실 분명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저녁이든 아침이든 이 말씀 속에 이 내게라는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 이름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르죠, 그죠? 그냥 내 이름이 들어가고 내 자식이 들어가고 내 손주가 들어가면요,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존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저는 이거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셔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거기다가 이 이름 저 이름을 계속해서 넣고 기도해 보시면 기도하는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뿌듯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돈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다 바뀝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